1월 13일 13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이고, 여러분 개인들께서 묵상하실 말씀은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를 나눕니다. 41장은 애굽의 바로의 꿈과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바로가 흉악한 꿈을 꾸고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해석을 요청하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음을, 9절에서 1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에서 24절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과 바로가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석을 요청하는 것. 25에서 36절은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그리고 지혜자를 택해서 이것을 잘 다스리게 하라는 처방까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에서 45절은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식 이름을 주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 46에서 57절은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직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들기 시작하는, 그리고 각국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의 요셉에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8절은 가나안의 야곱이 이제 양식을 사오도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을,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만나 질문하는 것을 말하고, 9에서 17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자 형들이 가족사를 밝히고, 그리고 3일 동안 구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에서 25절은 요셉의 추궁에 형제들이 예전에 행한 죄를 떠올리며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시므온을 요셉이 볼모로 잡는 것, 그리고 26에서 38절은 형제들이 가나안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야곱에게 설명했는데 각 사람들의 자루를 열어보니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1에서 2절은 또 기근이 심해져서 곡식이 떨어지고 야곱이 양식을 사오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3에서 15절은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고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자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 25절은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이 도착을 해서 그들과 오찬 약속을 하자 형제들이 그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고 26에서 29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 베냐민과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30에서 34절은 식사를 각기 따로 구별되어서 하되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준 것을 보고, 그리고 형제들의 순서를 따라서 자리 배치를 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형들이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장 1에서 3절은 요셉이 계략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낸 것. 4에서 13절은 도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말한 은잔이 발견이 되어서 형제들이 옷을 찢고 성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7절은 요셉이 형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자신들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자 요셉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18에서 34절은 유다가 요셉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과 또 아비의 말과 자신이 아이를 담보했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1에서 3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면서 대성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4에서 8절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자신을 보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9에서 15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과 소유를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안고 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에서 20절은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21에서 24절은 많은 선물과 함께 야곱 가족의 이주를 위해서 애굽 이주를 위해서 수레를 주고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을 25에서 28절은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요셉 이야기를 전한 것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41장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그가 요셉을 잊고 있던 2년 동안 요셉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하는 자신의 죄는 2년 동안 요셉의 호소를 잊고 들어주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2년 동안 요셉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제반 사무의 역할, 사무를 보면서 애굽의 고위 정치범들과 교류하고 애굽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42장 28절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한 내용인데요. 이 형제들이 이 질문을 자신들이 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요셉을 애굽으로 판 후에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 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잠재적으로 이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유다 야곱이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보낼 때 유다에게 한 말이죠. 어떻게 유다의 어떤 말이 야곱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을 돌려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마음을 돌렸을까요? 유다의 43장 8절 그리고 9절 여러 이야기들을 볼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내가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간곡한 유다의 호소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으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때에도 44장에 유다의 호소가 있는데요. 유다의 어떤 호소에 요셉이 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44장에서 유다는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특히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어 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커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그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어,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이 요셉임을 정체를 드러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45장 7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45장 5절, 7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들을 볼 때,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자신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또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또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런 요셉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삶과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이 요셉의 시각, 관점, 이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의 책임이나 내 자신의 어떤 허물,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그렇게 묵상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